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신명기 1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백성의 걸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돌이켜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죠.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동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움직이시고 삶의 자리로 이끄시는 부르심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질서를 주시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무게를 리더들을 세움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세워서 그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심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재판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순종의 걸음을 걷기 위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질서를 주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말씀과 같이 언약 공동체의 그 기준과 중심에는 하나님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었고 공동체는
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걸어가는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 말씀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드러내는 삶, 인애를 드러내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관계나 유익에 따라서 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은 재판의 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공의와 인애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정리해보면 말씀을 들은 백성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로 나아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그 질서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걸음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 그 순서상에서 보면 일반적인 순리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이 그 땅 앞에까지 왔으나 결국 그 길로 나아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광야에서 있었던 그 실패의 사건을 다시 꺼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백성이 왜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드러내는 말씀으로서 과거의 사건인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신명기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셨고 그 말씀대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염려와 불신앙 속에서 정탐을 요청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그 가운데 크게 보게 되고 결국 거역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강함과 그들의 성읍의 견고함을 이들은 더 크게 보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에 붙들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앞에서 그 걸음을 멈추고 거부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그래서 나타나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봄을 통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 앞에 멈추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책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여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디에 도달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것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 여정의 마지막 경계선이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문과 같은 현관 문과 같은 자리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바로 앞까지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인도받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0절에서 21절에 다시 선언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인도하셨고 우리가 이르렀다. 그래서 그 약속된 땅이 눈앞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반복되는 명칭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라는 호칭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즉 여호와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죠. 그러므로 본절에서 여호와가 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를 이뤄가고 계시고 그 땅은 자기 백성에게 언약의 성취로 주신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단순히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반복해서 부르는데 멈추지 않고 의도적으로 인칭을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죠. 1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기록되어 있고 20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돼 있고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2인칭으로 우리에서 이제 너희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과 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특정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전체에게 주신 것, 우리가 모두 받은 약속임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21절에 이르러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을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변화는 지금 모세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그 말씀을 다시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제 너희가,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너희가, 그 관계 앞에서 서 있는 너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을 단순히 과거 이야기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을 그 자리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조상들의 이야기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칭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의 반응은 언제나 각 사람에게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언약은 함께 맺어졌지만 순종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래서 이것이 모세가 이렇게 인칭을 표현하면서 사용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이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는 그런 그 물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함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직접 서 있는 자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만 그 순종은 각 개인별로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직접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신앙은 함께 가는 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결단의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결국 또한 내가 순종해야 될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또 보면은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은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 앞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셨으니까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순서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보게 될 현실, 그 땅에 강한 민족이 있고 성읍들은 견고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대해 다 알고 계신 분이고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식으로 너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자 하기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정탐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본문만 보면 정탐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실제로 그 정탐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죠. 땅의 상태를 살피고 현실을 확인하는 것은 믿음과 충돌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갈지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명기 1장은 그 사건을 다시 해석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러한 의미 속에서 그것을 좋게 여겼다. 23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그래서 정탐 행위 자체는 사실은 부정한 것이나 불신앙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지만 그 정탐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사실은 그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불안과 그 염려가 이들 가운데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라고 재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본문은 그래서 민수기 13장과 신명기 1장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이제 다른 강조점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정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신명기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실패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그 원인으로서 이 정탐꾼 사건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정탐이라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었고 물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염려나 불순종까지도 알고서 허락하시는 허용적 작정의 측면이었고 그 정탐을 요구한 출발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다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셨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왜 그 정탐을 요구했는가? 그 마음이 방향이 어디에 있었는가? 동기에 초점을 두고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정탐이라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에 그들의 있었다. 그들의 불순종하게 된 것, 말씀에 따라 나아가지 않게 된 것은 그들의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신명기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걸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신명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단순히 정탐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그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고 확인해보자라는 그런 염려 속에서 확인해보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시작임을 신명기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하신 말씀에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충분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염려 속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행동 속에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성읍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하고 그 순간부터 이미 그들의 걸음은 멈추게 되었다. 말씀을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걸음님이 그 마음에서부터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통해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중요한 순간에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 확실히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충분하지 못하게 여기면서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계산과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여전히 나는 상황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말씀보다 현실의 조건과 상황이 더 크게 보이게 되고 그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붙잡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걸음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머물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은 백성의 걸음은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서부터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는 걸음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지만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의 걸음은 그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말씀보다 현실을 앞세우는 순간부터 멈추기 시작함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걸음이 결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계산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한 그 마음은 결국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까? 본문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원하지 아니하고, 이 표현은 마음이 이미 그 길을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마음에서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역하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배반의 행동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 행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인 불신앙과 반역의 행위를 가리키는 불순종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27절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표현은 사악한 말로 속삭이다 뒤에서 험담하다라는 뜻으로
사악한 말로 속삭이고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불신하는 것, 반발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반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왜곡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죽이려면 그냥 애굽에서 죽이셨지 뭐하러 여기까지 수고스럽게 와가지고 죽이시겠습니까? 이들의 말처럼. 하지만 이들은 그 모든 은혜를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현실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마저 잘못 해석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기서 낙심하게 하여라는 표현은 공동체 전체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장대하다, 성읍은 하늘에 닿았다라는 이 표현들은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과정의 해석이죠. 실제로 성읍이 하늘에 닿을 수가 없지만 이 두려움이 켜지면 현실에 과장되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낙 자손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낙이라는 말은 목이 긴이라는 뜻을 가진 아나크에서 유래된 말인데, 문자적으로 그래서 긴 목이라는 뜻인데, 이 아낙 자손은 가나안 땅에 살던 거대한 체격의 족속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이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낙 자손이 그 땅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부를 보고 그 땅 전체를 두려운 땅으로 규정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전체를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두려움 하나에 사로잡혀서 그 땅 전체를, 약속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왜곡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일부의 현실을 붙들고 전체를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한 가지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전체 그림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이들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그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지 못하는 가운데 염려가 생기고, 그 가운데 우리의 계산 속에서, 가능성 속에서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기 시작하면 그 현실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옴으로써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만들고 하나님까지 잘못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는 무너지고 사람은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얻는데, 이전에 비해서 그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수고하여야 얻고 여성들은 해산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이러한 것들은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힘든 상황의 시간들, 이 연단의 시간들도 이것을 연단으로 해석하고 훈련으로 시작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기준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 보니까 야,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착한 사람이 이렇게 병에 걸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또한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어쩜 나를 이렇게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말씀에 대한 왜곡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걸어간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았고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은 현실을 크게 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왜곡하는 데까지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가운데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봐야 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걸음을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우리의 해석과 계산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현실이 우리의 판단을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그 현실로 하나님까지 왜곡해서 해석하게 된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29절과 30절을 보면 모세가 다시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서 모세는 단순히 격려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구원, 광야에서 행하신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죠.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안고 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을 때 아버지는 그 아이를 안고 걸어가죠. 아이가 힘들 때, 지쳤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안고 길이 험하고 위험할 때 안고 아이를 혼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봐 다칠까 봐 품에 안고 직접 움직이는데 그래서 아이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한 괜찮은 거죠. 왜냐? 아버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거칠고 위험하고 사람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걸어가라고 두지 않으셨고 때로는 품으시고 때로는 지키시고 때로는 책임지시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너희가 이 가나안 땅 목전까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길을 잘 알아서도 아니라 강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계속 말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지금 주어진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 있는 현실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시선을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돌리게 하는 것이죠. 왜냐? 믿음은 눈앞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고초를 치심으로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당하시고 이기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는지 어떤 은혜로 붙드셨는지 어떠한 길로 열어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붙듦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은 그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에 향한 충분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고 상황이 크게 다가오고 하나님을 왜곡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보다 먼저 가시는 분, 갈 길을 준비하시고 머물 곳을 정하시고 낮과 밤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모든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지만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붙들지 않는 것. 결국 불신앙은 마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을 더 크게 바라봄을 통하여 결국 그 마음은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믿지 않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으로 나타났다라고 오늘 말씀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너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됐다라는 것을 모세는 지금 가나안 광야 2세대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제 그곳에 가서는 너희가 그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희 조상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고 그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순종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앞서가시고 그들의 쉴 곳을 찾으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기둥과 불빛으로 밤낮 없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지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고 우리의 갈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 정확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도록 부르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약속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들은 말씀을 충분히 붙들기보다는 말씀보다 현실을 크게 보았고 그 현실로 하나님을 왜곡해서 해석했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으로 그 걸음을 멈추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점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함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걸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이상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붙들고 이미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